두 번째 구절에 절악무이한 도인이라. 배움을 끊고 함이 없는 한가로운 도인은, 그러니까 절악이라는 게 뭐냐? 절악, 무학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끊었다는 얘기죠. 끊었다. 학문을 끊었다. 유의법의 학문. 그러니까 세속에 대학 교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현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유의법을 해서 지도자가 되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의법의 세계를 끊어버리고 무의의 세계, 함이 없는 무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이뤄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게 사는 도인, 도라는 것은 깨달음을 증득한 사람, 구경각을 증득한 사람입니다. 구경각을 증득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탈속해서 출세관해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유유자적하게 포교를 할 수도 있고 인연 따라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한가할 한자, 한가하게 지내는 도인은 그런 맞습니다. 현자로 살아간다. 현자. 우리는 그 세속의 가문을 이어서 대대로 신명을 자식을 낳고 족보의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해서 가문 대대로 가문의 영광을 누리고 출세를 해서 부귀 영화를 임명해서 세속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 군수가 되고 기업체 그룹 회장이 되고 잘 살고 그런 것을 가치를 추구하는 유의법의 세계를 하지 않고 탈속해서 세속에서 뛰쳐나와서 능단의욕 이지수라 능히 오용락을 끊어서 세상이 으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속에 있는 것을 다 달관했어요. 달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굽히지 않고 황제한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돈에 굴복하지 않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복하지 않고 정말 무아의 도리를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가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해충국사가 중국 황제를 무릎 꿇혀놓고 등을 밟고 올라가서 법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성철 큰 스님도 3,000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나줬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누가 대통령이 만나자면 뽀로록 쫓아가가지고 그런 분도 계신다고 하지만은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난 거예요. 또 황제도 무릎 꿇혀놓고 올라가서 법문하고 순치 황제는 또 황제 자리도 놓고 추가했잖아요. 황제 자리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가치는 세속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고귀한 부와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세상에 으뜸이다. 그래서 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걸망 메고 선방을 20년, 30년 다녀야 수자가 아니고 그 머리 숫자라는 것은 세상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그러니까
절 주지를 하고 포교당을 운영하고 살림을 살고 소임을 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용락을 끊고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저 똥통에 있는 구더기가 똥 빨아먹고 있는 구더기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어떤 소견으로, 견해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수자입니다. 수자. 여여하여 부동이지 자라. 그런 그 마음 씀씀이가 흔들림 없이 여여해야 돼. 모 스님이 선방에 있다가 주지자리 났다니까 그냥 막 쫓아간대. 선방에서 결제 중에 나와버리고. 그래서 선방이 뭐 5분 대기 중인가 뭐 소임 자리 났는데 대기하는 선원이라고. 그냥 무슨 자리 났다니까 막 불이 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화 스님께서 송광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 겨울에 그때 이제 살았던데 송광사 말사 고흥에 있는 사찰에 그 사찰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윤화 스님, 야, 좀 해제하고 와도 되는데 뭐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결제 중에 걸망 싸서 그 쫓아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방에 앉아 있는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지. 앉아 있으려고 앉아 있고 싶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발심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자리 나지 않나. 그래서 본사에 와가지고 본사에서 가만히 있고 기회만 보고 있다가 본사 주지스님하고 뭐 얘기해서 어디 주지자리 난 자리 없습니까 해가지고 선방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화 스님께서 막 그냥 아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방을 왜 이렇게 망쳐놓냐 이거지. 그런 사람은 방구 드리면 안 되겠죠. 방구 드리지 마시고 밖에서 기다리자지. 자복 하나 놓고 큰 방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막 뛰쳐나가면은 그럼 뭐 물론 이제 영가 스님처럼 한 소식 해서 방장 스님하고 법가랑 해가지고 방장 스님한테 인가 받으셔가지고 이제 나가서 그 법을 뺀다면 좋은데 한참 공부하는 중에 가면 그것도 좀 우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황무이한 도인은 뭐냐? 구경각을 깨달은 증오란 얘기입니다. 십지보살도 아니고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은 도노. 그래서 선종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증오입니다. 증오. 중간에 뭐 조금 등력을 했다, 무슨 십지보살 정도다, 무슨 뭐 그런 경지 가지고는 깨달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출가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본인이 깨달은 사람인지 안 깨달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조실 자리 법상 펴가지고 납작 제접하시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감별사로, 병아리 감별사처럼. 내 눈에는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도인이 없는데 뭐 누구한테 도를 배워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본인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 눈에는 깨달은 사람이 조차 안 보여. 그래서 저도 출가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출가할 마음을 했는데 이제 출가를 미루다 좀 늦게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이제 송광사로 갔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도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사는 모습들이. 그래서 송광사에 뛰쳐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가서 보니까 또 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스님들 사는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스님들이 잘못 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때가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때가 많아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 깨닫지 않는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학대사가 그랬다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사람 눈에는 사람 보인다고 그런 말 했다는데 깨닫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초 공부를 하러 갔던 사람이 처음에 산속에 올라갈 때는 전부 다 잡풀만 있던데 공부를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전부 다 약초라는 얘기야. 하나도 쓸모없는 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다 약초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 증오란 절황무이한 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절약무의한 도인. 육아에서 추구하는 도인의 경계하고 불가에서 추구하는 도인의 경계와 무의라는 약간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약무의한 도인 한번 살펴보면은 백운선사라고 있었어요. 백운선사는 1298년, 1374년에 살았던 고려말 태고 보우국사하고 나홍 스님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무의한 도인, 행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여, 재처 무종처라, 어디에 있으나 그 자치가 없도다. 정행성생리라, 경행성생리라, 경행이 소리나 빛 속에 있더라도 성생위이라, 소리와 빛밖에 위를 보이도다. 무의한 도인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도인은 어디에 있어도 자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양을 한 공양간이라든가 도량 내에서 가볍게 돌아다니는 거죠. 경행은 공양을 하는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는 거죠. 또 맑고 청아한 깨끗한 목소리, 근엄하고 자비스러운 얼굴 모습, 주변을 이어난 이의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제 무심도인은, 그러니까 무심가를 불렀는데 백운선사 무심도인의 경지를 불렀는데, 백운담이라는 그런 백운담, 깨끗한 흰구름은 출몰 어대 허지중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유수잔원이라 잔잔히 흐르는 물은 동주 대지심이라, 동쪽의 큰 바다 한복판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 흰구름은 그냥 허공 가운데 일어났다 살아났다 하죠. 일어났다 살아났다 하고,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잔잔한 물은 서해바다 동해바다로 유유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예요. 수유우곡우직이라, 물은 굽은 곳이나 곧바른 곳 흘러가도, 그러니까 물은 그냥 돌이 있으면 돌 넘어가고 돌아가고, 물이 그렇게 굽은 곳이든 곧바른 곳이든 물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무피무자라, 물은 흘러가는 물은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가 없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그래서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그런 바라보는 마음짜리, 너와 나를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운하차 권서라, 구름은 스스로 뭉쳤다 흩어졌다 해도 하치나소라, 친함도 없고 서운함도 없다. 우리들은 친한 사람이 있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소가 있어요. 친소가 있으면 도하고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선원에서 이제 삭발일날 스님들이 같이 많이 자주 나가는데, 나가다가 같이 잘 안 나가. 그러면 둘이 뭔가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금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년도 해인사 선방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인도 여행을,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해외여행 자유가 됐었죠. 그때도 이제 인도 여행을 수석사 스님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안내를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가서 이제 결제 때 계획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공항에 나올 때 다 헤어졌답니다. 비행기 타고 나올 때. 또 해인사 강원을 4년간 같이 아삼육이라는 말 아시죠? 절친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네 분이 1년을 계획을 해가지고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인도 여행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다 깨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 분이 이제 끝까지 1년을 채우고 와가지고 해인사 선방에서 95년도 겨울에 같이 간병 소임을 받습니다. 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이게 외국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친한 거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갔다 온 스님의 증언을 한번 들었어요. 최근에. 갔다 증언을 들으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돈이. 경비가 각출해가지고 걷었는데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돈을 좀 내놔라 하니까 아무도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나와.
그래야 이제 들어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물건 선물 살 때 돈이 나오더랍니다. 각자. 그래서 우리들이 그만큼 아끼는 게 있고 또 남에게 이렇게 노출시키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게 이제 선배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송광사에서 선배 스님 그러는 거예요. 친하게 아무리 한철 동안 90일 동안 같이 다녀도 방선 시간에 자기 속 얘기를 안 하면 그게 같이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얘기를 털어놓지 않고서는 같이 옆에 포행 다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백철을 살아도, 백철이면 몇 년입니까? 50년을 같이 살아도 은사 스님을 50년 모시고 살든 사형 스님을 50년 모시고 살든 도반 5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죽을 때까지 큰 스님을 조실 스님을 모시고 살든 조실 스님한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걸 다 노출시켜서 고백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이 마음을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비밀까지도 다 아는 그런 스님이 있다면은 그것도 성공이죠. 그렇잖아요. 그 스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죽을 때 화장비를 맡길 수도 있다. 나 죽을 때 대신해서 내가 송장을 치워달라.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으니까 통장을 가져가서 내가 죽거든 화장해주고 내 모든 걸 다 공개할 테니까 혹시 죽어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나올 사람 없다. 그건 확실히 증인이 돼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밀스러운 치부까지 다 알고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또 내가 목숨을 바쳐서 공부를 하지만은 내 공부에 목숨 바치지만 내가 목숨 바쳐서 희생할 스님이 있는가? 도반이 있는가? 스승이 있는가? 선배 스님이 있는가? 과연 내가 목숨 바칠 사람이 있는가? 근데 외국 여행 가가지고 돈 몇 푼에 돈 떨어졌다고 하는데 각출해서 나오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선물 사러 가는데 돈이 나온다니.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숨기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숨기는 게. 뭘 그렇게 숨깁니까? 숨길 게 뭐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옷 입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그 바보지? 도 닦으러 와가지고 왜 숨깁니까? 다 자기 자신을 오픈시켜야지, 개방시켜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정직하지 않고 개방시키지 않고서는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실 스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털어놓지 않고서는 공부 얘기를. 그럼 공부 얘기를 털어놓지 않고는 그러면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왜 공부가 안 되는가? 근데 이제 우리 절학무의한 도인은 그런 정직하게 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만물 본안이라 만물은 본래부터 고요하여 불은 이청 아왕이라 나는 푸르르니 누르느니 말하지 않네. 유인 자료라 사람들이 스스로 시끄럽게 강생 시오추라 좋으니 나쁘니 하는 마음을 내는구나. 촉경 시며 운수이라 경계에 부딪혀도 마음이 구름이나 물 같으면 개서 정형 유화사라 세상에 살면서 무슨 꺼리낌이 있으랴. 약인 신불 강명하면 사람의 마음이 억지로 이름 짓지 않으면 호추 종화 이기라 좋으니 나쁘니가 무엇을 쫓아 일어나리. 그러니까 만물은 본래부터 고요하여 내가 푸르다 내가 누르다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시끄럽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지 자연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푸르다는 얘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꽃이 아름답다는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벚꽃이 아름답다는 것은 벚꽃 자신이 아름답다는 얘기 안 합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아름답다는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지 정말 벚꽃이 아름답고 개나리가 아름답다면은 짐승까지도 아름답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서 분별심을 내는 것이지 세상에 살면서 무슨 꺼리낌이 있겠냐죠. 우임망경 불망심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버리되 마음은 비우지 않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꾸 경계만 탓을 한다는 얘기지.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왜 남의 탓을 합니까? 우리가 왜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 천주교를 아주 중흥시켰잖아요. 일으켰잖아요.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김수환 추기경하면은 신부로서 굉장한 그 추기경이신데 그분이 유행시킨 말이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다 불교에서 가져갔습니다. 천주교에 내 탓이란 말이 없어요. 불교 말을 갖다 끌어다 썼습니다. 내 탓.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아니라 남의 탓만 타는, 남의 탓만 한다는 게. 종단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종단은 정화 이후에 종단은 잘 운영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들어서 종단이 잘못된 것이지, 종단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좋다 나쁘다는 마음이지 이미 그 조계 선종에 와서 몸 담고 와서 공부의 뜻이 있다면은 대한민국엔 전 세계 240개국 중에서 어떤 종교인이라도 스님이 됐든 신부가 됐든 목사가 됐든 대한민국의 대한불교 조계종처럼 공부하기 좋은 종단은 없습니다. 놀기도 좋은 종단이 없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놀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공부하기도 최고 좋은 종단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 어느 종단을 그 종교 단체를 가더라도 대한불교 조계종만큼 공부하기 좋은 종단은 없습니다. 공부할 뜻만 있다면 3년 결사, 10년 결사, 평생 결사 어디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목숨 바쳐 공부하겠다면은 시봉할 사람도 있습니다. 시봉할 절도 있고. 내가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정화 이후에 큰 스님들의 문중으로서 문중 독살림이 됐어요, 문중 독살림이. 이미 문중 사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발심될 마음. 그래서 이제 우인망경 불망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경계를 버리되 마음은 비지 않고 지자망신 불망경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비되 경계는 버리지 않네요. 그러니까 마음에 꽉 찼어요. 내 마음이 꽉 찼기 때문에 비우질 못하니까 뭘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증도가 강의 들어와가지고 증도가 내가 외우는 사람이라고 또 증도가 큰 스님들이 강사를 다 들었다고 또 이미 나온 책을 다 독파했다고 스님 강의하는 거 별 도움도 안 되니까 뭐 강의 뭐 듣고 싶은 마음 없다고 그러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다, 증도가 외운다, 또 증도가 강사 책을 달달달달 알고 있다, 이미 강의 진도 나가는 거 안 나가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문자에 집착해가지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절악무의한 도인의 그런 그 구절에서 그걸 확실하게 증득한, 깨달음을 증득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이제 그 백운선사의 그런 무신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경계에 끄달리고 마음을 자꾸 채운다는 얘기죠. 마음을. 망심경지지라. 마음을 비우면 경계는 저절로 고여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면, 너와 내가 없다면은 여기서 강의 한 사람도 없고 강의 듣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강의 들어도 한마디도 들은 바도 없고 말은 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해져야 된다. 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심. 그래서 무심해져야 한다. 절대무념은 절악무의한 도인이라는 거죠. 절대무념. 이 순간에도 절대무념이 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부시지 무심진종이라 대저 이것을 이른바 무심진종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념무상하라. 왜 공부가 안 되는가? 무념무상이 안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니까 자꾸 생각이 떠올라. 또 깨달으려는 마음도 두지 마라. 하물며 무슨 마음을 두겠습니까? 네, 나홍 스님께서 그 무의의 개성을 한번 읊어놨어요. 동서와 남북이 텅 비어 트이었거니 온갖 하는 일이 모두 다 공의로다. 아무것도 없는 그 경계에 그 누가 능히 헤아리라. 오로라고 등등하여 고풍을 나타내네. 세상을 떠나서 출세간의 무의법을 터득하여 망고의 한가로운 무의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깨달아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무의 진인, 참 진인, 참 사람. 백왕사 고불종님, 서홍 큰스님께서 참사람 운동을 하셨죠. 참사람. 진인, 참 진짜 진인. 여러분의 참 나. 진이란 무엇인가? 진인. 진인. 그러니까 그 무의 진인. 절악무의한 도인. 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경의 깨달음을 얻은 도인.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심도 구하지도 않네.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진심도 구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제할 망상이 없는 겁니다. 또 진도 없는 겁니다. 망과 진이 즉망즉진, 진이고 망이고, 망이고 진이고 구별 경계가 없어요. 물과 파도처럼, 얼음과 물처럼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망상도 없고 진도 없다는 겁니다. 부재라는 뜻은, 부재망상이라는 것은 망상을 제하는 게 아니고 망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참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는 덜제, 없앨 제자인데, 여러분 망상이란 무엇입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3년 전에 2020년 7월 달에 캐나다 퀸스대 조던 포뱅크 박사팀이, 연구팀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하는가, 망상을 몇 번 피우는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3년 전에 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184명을 모아놓고 그 실험자를 그렇게 이렇게 강의실 같이 해놓고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영화를 보여줘서 그 영화를 보는 순간 184명에게 각자에게 뇌파를 측정한 거예요. 뇌파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그걸 딱 씌워놓으면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을 씌워놓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뇌파가 찍히는 거예요. 찍혀버려요. 그대로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찍히느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피가 뇌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피가 뇌로 올라가니까 그 형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림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뇌의 기능을 파악하는 영상 최첨단 기술입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뇌의 활성화 패턴이 바뀌는 것을 그림으로 찍어놓은 것을 분석을 했는데, 어떤 모양이 생기느냐. 이 벌레 같은 모양이 생긴다. 벌레 같은 모양이. 그래서 그 모양을 어떤 모양이라고 이름 붙였느냐. 생각벌레라. 이렇게 생각벌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분 동안에 몇 번 생각이 바뀌는가. 184명 각자 틀리니까. 여기 지금 강의실에 앉아있지만은 한 100여 명의 스님들이 다 생각이, 그 강사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다 생각이 다릅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연상할 수도 있고, 지금 강의에 집중이 안 되고 또 다른 생각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내용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들어도 딴 데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들어도 집중해서 못 듣기 때문에 흘러갈 수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의 패턴을 183명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그 연구 결과를 했느냐. 그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바뀔 때 생각이 점프를 하는데 그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에 똑딱똑딱똑딱 60초 동안에 6.5번, 약 7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측을 하니까 잠자는 시간 8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6시간 동안에 6,200번이 바뀐다. 6,200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거니까 무심해져서 공부가 어떤 거친 망념이 없어진 스님들은 다르겠죠.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겠죠. 수은일 무잡하겠죠. 또 제가 이제 그 대만에 그 10여 년 전에 선배 스님과 같이 이제 불광산사 또 법보선사, 중대선사를 갔습니다. 일주일간 갔었는데 법보선사에 가니까 그 자선실이 있는데 거기도 뇌파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뇌파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망상피움 그래프가. 그래서 신문을 보는 그래프가 틀리고 무심하게 있는 그래프가 틀리고 또 딴 생각하는 그래프가 틀립니다. 이 패턴이. 고요하게 된 패턴이.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처럼. 뇌파를 측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6,200번이 바뀌어서 생각이 얼마나 바뀌는가.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도대체 사람들은 뇌 분야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뇌 연구를 하는 그 연구원이 현대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그 심리적 장애를 많이 느낍니다. 우울증도 오고, 대인기피증도 오고, 자폐증도 오고, 지금 그 현대사회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그 많은 그 불안 상태에 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11등으로 240개국 중에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동남아,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과거에 저도 이제 그 도성함, 현풍 도성함에 32년 전에 선방에 갔을 때 지게져다 먹었습니다. 지게져다. 걸어 올라가고. 그리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휴지를 신문지 잘라가지고 신문지 쓰고 그 두루마기 휴지도 고급 휴지예요. 그래가지고 못 쓰게 해요. 노장님이. 휴지 화장실 갖다 놓으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 막 우편물 자르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또 지게지면 앞에 금방에 정진하고 있으면 어깨를 두드려요. 지게지라고. 그렇게 이제 지게져다 먹고 나무풀 떼서 이제 목욕탕에 제가 욕두를 봤는데 그 쇠소대다가 욕두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떼서 불을 대표면은 대중이 한 10여 명 살았는데 고무다라가 있습니다. 고무다라에다가 들어가서 한 명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목욕하고 날 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고무다라에 들어가서 자연 목욕탕이죠. 그 자연이 보이는 그런 그 데서 하는데 이제 늦게 승랍이 낮은 스님들은 오후에 해야 돼. 선배 스님들이 먼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세열이 있잖아요. 목욕 들어가는 고무다라. 그렇게 살았고 해제비도 없었습니다. 해제비 자체가 없었어요. 공양 뭐 이렇게 그 사중도 어려워가지고 물건 신청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가니까 지금 도성함 가문 스님이 아스팔트를 깔았더라고요. 아스팔트. 천지개벽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차가 올라가는 아스팔트로. 그래서 저도 이제 차를 타고 도성함에 올라갔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게지고 살고 화장실도 없었고 그냥 재래식 화장실이고 방사가 없었습니다. 방사 지대방. 그래서 자복 하나 놓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 잠을 자고 입승실도 없습니다. 입승실도. 그러니까 자복 하나 놓고 24시간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외에는 눕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이제 밖에 나와서 걸어야 돼. 여름 하한거 때 살았는데 장화를 사가지고 가서 장화 신고 이제 비 오는 날도 걸으는 거예요. 그래서 봉암사 살 때도 이제 장마 때 이렇게 비가 그칠 때 걸어가 보면 포용해 보면은 이 나비나 그 날아가는 곤충들이 나뭇잎 밑에 붙어 있습니다. 나뭇잎 밑에.
나뭇잎 밑에 붙어가지고 비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은 나뭇잎이 나와서 쑥 날아갑니다. 야, 저 나비는 집도절도 없이 나뭇잎을 의지해가지고 비를 피하고 살고 있구나. 또 계곡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거미가 줄을 치거든요, 거미가. 봉암사 살 때. 1시간이면 거미줄을 다 칩니다. 거미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밥들 돌아와서 걸리면 잡아먹는 거죠. 거미줄 치고 있는 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야, 저 거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네. 거미줄만 치면. 자기가 친 거미줄은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배울 게 많습니다. 스님들은 그러면 무소유로 산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소유로 산다 하면서 왜 토굴 걱정을 하는가? 저 나비처럼 나뭇잎 밑에 붙어가지고 또 도성함에 사는 것처럼 자복 하나 놓고, 자복 하나 의지해서 용맹정진하고 앉아 선정에 드는 것이 내 자리지 따로 무슨 내 집을 찾느냐. 이 몸뚱아리가 법당이고 몸뚱아리가 토굴이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망상이 띄고 있습니다. 앉아서 망상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생각이 나는가 하는 것을 이 연구팀들이 하루에 6,200번이라는 생각이 띄고 있다. 6,200번. 평상시에도 띄고 있다는 것만 실험 측정을 했는데 잠을 자면서도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면 클리닉이야, 수면 클리닉. 잠을 깊이 못 자. 불면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 수면제를 먹어야만. 왜? 고민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잠에 취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왜 잠을 못 잘까요? 스님들 중에도 불면증 환자가 있습니까?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깊은 잠에 못 들어간다. 그럼 개운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95년도 해인사 선방에 살 때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4시간 금방에 앉아야 되니까 18시간, 19시간씩 자가지고 하면은 먹는 시간 외에는 잠깐 틈 사이에 지대방에 잠깐 누워서 계속 경책주비로 도니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고 지대방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누워서 선잠이죠. 뭐 잠은 자지만은 깨어 있는 상태지. 그렇게 해서 깜빡하면은 하루가 괜찮아요. 잠 몇 시간 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 전에도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잘 시간이 없으니까 야간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낮에는 일하고 출가 전에 하다 보니까 잘 시간이 없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깜박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깜박하니까. 8시간 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용맹정진 일주일하고 해안큰 스님 모시고 살았는데, 끝나고 이제 가야산 정상에 올라가 새벽에 일주일 용맹이 끝나고 올라갔는데 일주일이 하루입니다. 일주일이 하루. 그래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하루더라고요. 일주일이.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하루예요. 성성하게 일주일 한번 보냈어요. 제가 깜빡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젊은 어떤 그런 혈기만은 용맹정진에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 망상이 자면서도 뛰고 있습니다. 그걸 수면 뇌파, 수면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수면 클리닉이라고.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도 깊은 잠에 못 들어가는 것도 병입니다. 또 몽중이러 우리 이제 공부 분상에 있어서 동중이러, 자중이러, 자복에 앉아 정진할 때야 순일 무자부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 자복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동중이러가 돼야 되고 잠을 잘 때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현대 심리학에서 그 생각하는 것과 우리 불교에서 유식학에서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십지보살도 구경각은 아니다. 이 선종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망념이 띄고 있다. 몽 중에도 띄고 있다는 얘기예요. 몽 중에. 또 숙면시에까지 통과돼야 된다는 거예요. 숙면이요. 진정한 무심이라는 게 뭔가. 제8 아레아식 현대심리학에서 프로이드가 분석한 정신분석학에서 잠재의식, 칼융에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3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모르고 있는 마음이 3분의 2, 그게 잠재의식입니다. 얼음이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면은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맹정진 하다가 잠결에 막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도 뭐 의식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도성함 노장님 모시고 살 때 노스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포교당을 나가서 포교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몽중일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시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여야 이제 포교당을 나가서 좀 등력은 상태로 포교를 하지, 잘못하면 포교를 당한다는 얘기지. 포교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장님께서 이제 노스님께서 몽중일어가 돼야 좀 힘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데, 과연 몽중일어는 고사하고 자복에 앉아서 정진이 잘 되는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운정사에서 진재큰 스님을 모시고 살았던 스님이 이제 법거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진재큰 스님께서 그 스님한테 이렇게 경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정진도 잘 순일하게 안 되면서 무슨 법거량이냐. 본인의 공부 수준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 공부가 견성탕마를 해야 될 수준인지 조그만 소소한 견체를 얻어야 된 탕마인지 아직도 공부의 길도 문턱에도 못 들어간 단계인지 본인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자식 자신이. 근데 그 자꾸 이제 허황된 생각만 가지고 조실스님한테 법거량을 하려고 하니까 경책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경책하니까 이제 본인의 살림살이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자복에 앉아서 평상시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목탁 잡고 1시간 정근한다거나 자복에 앉아서 죽 비치고 앉으면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잡혀요. 생각이. 그래프에 잡히듯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평상시는 자기를 돌아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가라앉으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도 견성한 게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열애지에 못 갔다. 몽중일어도 아니다. 몽중일어도 견성이 아니다. 숙면일을 통과해야 된다. 성철큰 스님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게 숙면일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공부를 점검하려면은 간단하게 내가 지금 현재 화를 낸다? 화를 내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스님이 화를 낸다? 스님이 아닙니다. 스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발심 출가해가지고 욕심 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왜 화가 납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건 물론 이제 공부하는데 자복을 잡아 뺀다거나 공부하는데 발로 자복을 찬다거나 한다면 공부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아니고 다른 일로 자기를 화를 나게 했다면 분명히 본인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순수한 본래 우리 본분사 외에 다른 게 뜨겠다는 얘기죠. 화두 위에는 다 망념이라는 거죠. 화두 위에는. 화두에는 아무것도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생각이 붙으면은 그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단계가. 망념에도 수준이 있죠. 망념에도. 망심도 쓰잘데기 없는 생각도 수준 이하면은 같이 못 놀잖아요. 그 좀 고고하게 놀아야죠. 그래서
번외망상이 남김없이 다 사라진 열반에 들어간 절악무위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진도 없고 망도 없다. 중도다. 중도, 진공묘유라는 얘기입니다. 진여가 드러나서 망상이라고 할 수 없고 진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경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망상을 제하려고 하는데 망상을 제한다고 해서 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망상이 곧 진심이라는 얘기죠. 망상을 내리려고 찾으려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망상이 곧 진심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찾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망상이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출가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담백하게 살아보니까 탈속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간 것 같아 하면 참 잘 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참 스님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속태만 안 하고 독신자로 잘 지키고 독신 수행승으로 죽을 때까지 가도 참 잘 산 거다.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일단 지금 살고 있는 거 공부하려고 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선배 스님께서 한번 하신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오타각세 대한불교 조계종의 독신 수행승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스님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스님들이고 정말 틱낙한 달라이 라마 못지않는 훌륭한 큰 스님이다. 다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정말 절악무위한 도인의 수준에 버금가는 부재망상 불구진의 수준에 간 몽중이력 등력을 하신 그런 스님들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또 그러한 걸 성불을 목적으로 깨달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 살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증도가 강의를 들어온 이 스님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영가 스님의 그런 깨달음의 마음과 개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